고명환 작가를 아십니까? 네,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인 분도 계십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고명환 개그맨을 아십니까? 네, 아시죠? 예, 오히려 작가라는 이름보다 개그맨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병원에서 유서를 남기라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해서 3,000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됐대요. 그리고 건강도 회복돼서 지금 아주 맹활약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00권 이상의 책을 읽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책을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엄청 열심히 써서 막 몸짱 되는 뭐 이런 책도 쓰고, 그리고 부자 되는 그런 책도 쓰고, 그리고 장사하는 법 뭐 이런 책들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024년도에 굉장히 화제되는 일들이 많았지만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죠. 근데 2024년도에 그 해에 작가상을 이 고명환 작가와 이 한강 작가가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나누는 거냐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어진 그런 경우라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도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사람을 변화시키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사람을 바꾸는, 정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 3장에 보시면 아하스로의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이렇게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세우고 모든 신하들에게 왕의 명령대로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합니다. 아하스로의 왕이 하만에게 왜 이같이 해주었을까요? 에스더 말씀을 아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만이 돈으로 왕의 환심을 사서 총리의 자리를 얻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 궁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꿀치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고 하면서 날마다 와서 이제 권하는 거예요. 절하라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만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탕 좀 먹어봐라. 한번 당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마 신하들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모르드게가 그냥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번 혼나봐라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기서 모든 일을 알고, 모르드게가 도대체 무슨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온 나라에 있는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 계략을 세운 것을 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아하스로의 왕에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왕에게 무익하니 조서를 내려서
이 그들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로의 왕이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하만이 굉장히 충성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미 많은 돈을 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믿음직한 거죠. 그리고 나라가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의 안 좋은 민족들을 막 없애자고 막 앞장서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이미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야 1만 달란트는 넣어둬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무작정 그 일을 허락합니다. 하만은 왕의 반지를 얻어 조서를 각 지방에 보내 12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어린이, 여인, 늙은이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다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어떤 정도의 크기의 금액이냐면 바사와 메대 나라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만이 아무리 부자였어도 그 큰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나머지 탈취한 것은 자신이 전부 가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냥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남의 돈을 가져다가 자기가 이렇게 왕에게 환심을 쓰듯이 사용해서 그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궐 문 앞에서 대성통곡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자 모르드게와 똑같이 이런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그의 시녀와 내시가 이 사실을 전합니다. 에스더가 매우 근심하여서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낸 거예요. 베옷을 벗고 이 옷을 입으라고 보냈지만 그가 받지 않고 입지도 않습니다. 에스더는 대궐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이렇게 통곡하는 모르드게가 혹시나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하면서 배려한 것이지만 모르드게는 자신보다 민족의 목숨을 더 걱정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불러서 도대체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이 왕에게 청하여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을 말하고 그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게 하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그 얘기와 조서 초본을 전해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듯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고 벌써 지금 30일이 지났는데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무 잘하는 구절입니다. 그죠?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네가 이제 왕궁에 있다고 해서 유다인 중에 홀로 너만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일
잠잠하면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고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전쟁에 홀로 남겨진 사촌 동생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과 정성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교회는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넘어서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세워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자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즘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지원하는 시간을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쓰임받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축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반면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엄청난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사실 유다인이 지금 직면한 이 위기는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겉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는 어떻게 말했어요?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자신은 왜 유다인인 것을 이 순간에 밝혔던 것일까요? 그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잃지 말지니라. 아멘. 아각은 유다 민족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온 아멜렉 왕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멜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후미, 거기 지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맨 뒤에 이렇게 뒤떨어져서 가고 있는데 그 지치고 연약한 노인,
여인, 이 어린아이들을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의 죄를 결코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훗날 또 아멜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아멜렉 왕 아각과 그 일부 왕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바로 하만은 그때 살아남은 아멜렉 종족입니다. 왕족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음을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혀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만도 역시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죽이고 끝내면 되는데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이 두 민족의 악연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들의 법률이 왕의 법률과 달라서 일개 그냥 유다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메대와 바사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힘없는 그런 민족인 거죠. 그런데 그 민족의 법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 그렇다라는 것은 그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언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권할 때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어떻게 될 때가 있어요? 더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때를 위해 쓰임받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도 이때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장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수산성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에스더 자신을 위해 밤낮 3일을 금식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해달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도 자기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함께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명령한 그대로 다 행합니다. 우리가 보면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더디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제 아론에게 막 찾아가서 계속 항의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그 앞에서 막 뛰놀고 막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굉장히 진노하셔서 시내산에 있던 모세에게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다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기도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6절도 11절, 이것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전에는 참 교회에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금식 기도 하신다는 분들을 별로 만나볼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종종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저도 가만히 저를 뒤돌아 보니까 최근에는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금식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오늘 이 58장의 그 말씀이 이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58장은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흉악의 결박, 죄의 띠를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가난한 나그네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동족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금식이 단순히 음식을 끊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많은 것들을 끌어주시는 그런 유익이 있대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우리에게 묶인 것들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식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에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헐벗은 자들, 동족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귀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또 이게 장학 헌금을 들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장학 헌금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돌려받겠다고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돌려받지 않는 것,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이 청년들, 이 청소년들은 그 귀한 것을 흘려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그런 주의 교회에 귀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세워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정말 교회의 그런 어른들의 그런 사랑을 입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그런 어른들로 자라고 그런 어른들이 되어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함께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런 귀한 이렇게 장학금을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어둠이 낮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치고 또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 주변에 치유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마음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또 육체적으로도 아픈.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뒤에 호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상상해 보세요. 머리로 얼마나 멋집니까? 나 하나 구원받는 그런 쩔쩔매는 거기에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내 영혼도 잘 되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세워지는 그런 멋진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는 물된 동산 갖게 되고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죽음의 위기에 처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만과 같은 자들로 될 수만 있다면 영혼들을 막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탄도 우리 영혼, 이뤄진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공격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해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말씀의 결과를 우리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였습니까? 그 유다인들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모두 다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위기가 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모르드게처럼 유다인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까지 그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절호의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장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의 때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위기의 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맞이할 때에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며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